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성탄 소식을 알렸죠. 그리고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합창을 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겠어요. 그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는 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우렁찬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바로 내일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죠. 크라이스트와 마스, 마스는 경배라는 의미도 있고 축제라는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제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사스러운 성탄절이지만은요,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똑같지 않아요. 인터넷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대요. 성탄절에 당신이 생각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성탄절 추리, 그리고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38%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밖에 또 뭐라고 대답했느냐, 연인과의 만남, 미팅, 무슨 선물, 성탄절 카드, 이렇게 또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 교회라고 대답한 사람은요, 불과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절 연휴를 맞이해서 지금 엄청나게 회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대요. 뉴스를 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그냥 출국하기 위해서 보딩하는 사람들이 줄이 막 몇백 미터 된대요. 작년보다 11.4%나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유명한 호텔 그리고 콘도 같은 데는 몇 달 전부터 다 매진돼 버렸대요. 갈 수가 없어요. 참 이것 보면은 이거 정말 성탄절 주인공이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다. 전 세계에서 강도, 절도, 강력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탄절이에요. 심지어 사생아가 제일 많이 생겨나는 때도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성탄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고, 성탄절 하면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휴일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탄의 감격도 기쁨도 없어지고 성탄의 영적인 의미도 퇴색된 이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이죠. 둘째는 헤롯 왕이죠. 셋째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먼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방박사,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건요,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 그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서로 양쪽에서 싸우려면요, 먼저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은 자꾸 전쟁에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은 거기서 머무르기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인 10명만 모이면은 어디 가나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 뭘 하죠? 자기들의 중요한 어떤 문제를 의논하기도 합니다. 또 명사들, 유명 명사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을 세워서 강연도 듣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납비들이 그 일을 하죠.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때로는 이방인들도 성경을 접하게 돼요. 여기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요, 이미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감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별 하나 보고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반면에 그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그냥 강대국의 고관 대작들이 그곳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행여나 전쟁의 빌미를 삼으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요. 강대국 그 유명 인사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헤롯 왕이 막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거든요. 그들은 성경 전문가예요. 성경만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이 나라에 태어난다고 하니 어디서 도대체 태어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체하지 않냐고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는 바로 여기에서 멀지 않은 오리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여기에서 멀지 않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그 마을을 가르쳐 주었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동방 박사들을 앞장서서 안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신앙 연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은 세례를 받고 입교한 지 7년 이상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입교한 지 7년 이상이 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신앙의 연조가 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좀 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요, 진정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삼국지에 나온 식자우환이라는 말처럼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집잖이 조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진리를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비판해서 우리 주님을 올바로 모셔드리지 못한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들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오시는구나, 그걸 믿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듣고 귀로 듣는 것만 끝나면은요,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들어야지요. 물론 머리로 기억해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에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만 뜨거워지면 안 되고요, 내 손과 발까지 움직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봉사하는 일까지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동방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먼 나라예요. 그 동방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기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사실 고대 페르시아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대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이란과 이라크 쪽 아닙니까? 굉장히 먼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낙타를 타고 그 사람들이 왔으면은 얼마 정도 걸리느냐? 적어도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려면은요, 사막 있죠? 넓은 사막길을 건너야 돼요. 강도 건너야 되거든요. 그 건너는 동안에 그들은 마실 물을 충분히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거기 오다가 대상, 그러니까 때를 지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상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도한테 당하면은
그거 가진 거 다 없어지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길은요, 맹수도 있어요.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험한 길인데 이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희생했고요,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엄청난 시간과 그 바쁜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리고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진심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11절 말씀에 그들은 고관 대적들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별이 움직여서 계속 안내를 하다가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 딱 별이 멈춘 거예요. 아, 이 집에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는데 방 안에는 없었어요. 결국 마국간에 짐승의 밥통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구유는 비생적인 곳이잖아요. 냄새나고 추한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미 헤롯 왕에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이미 모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와서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지만은 예수님을 성자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위대한 성인 종교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니까요. 왕중 왕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 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우리는 노예예요. 예수님의 노예라니까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신하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하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기 동방박사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그 태도가 어땠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어디 계시며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 베들레헴에서 만일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당신들이 알게 되면은 그냥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헤롯 왕은요, 주전, 그러니까 BC 37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25살입니다. 그는 원래 이 에돔 사람인데 로마에 유학을 가거든요. 거기 가서 안티오니우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절을 거기에서 만나서 그들 권력자들의 사랑을 받아요.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우리나라가 거기 그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 분봉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요, 백성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거두들여 가지고 그걸 로마 권력자들에게 상납을 하죠. 거기다가 로마 권력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영 경기장, 극장, 그리고 우상의 제단, 이런 것들을 세웁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요. 그걸 헤롯 성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이 눈이 먼 사람입니다. 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내만 10명이에요. 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심지어 자기 친아들을 2명이나 죽이는 일을 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또 왕이 왔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예수가 베들레헴 어디가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나에게도 알려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오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던 그 날 이후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들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마침 예수님은 꿈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고 그래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참,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면 언제 죽어요? 그는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애굽에서. 그때 죽었습니다. 3년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7년 말자는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짓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는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그는요, 대장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대장이 다 썩어서 벌레가 나왔어요. 그리고 온몸에 말할 수 없는 경련과 통증으로 밤낮 할 것 없이 소리를 꼬레꼬레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왕이신, 위대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게 뭐예요? 보배합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거든요. 그 선물도 그냥 의미 없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물을 준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 당시에 왕에게 선물할 때 순금으로 바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바친 것은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 뭘 바쳤어요? 유향을 바쳤습니다. 유향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는 재료가 유향 아닙니까? 예수님도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도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향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향불을 피우는 일을,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향을 받으셨죠?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매일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양 2만 마리까지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순간에 단 한 번으로 그 몸으로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몰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몰약은 뭔가요? 그것은 돈 많은 부자나 권력자들이 죽으면은 그 시신에다가 발라주는 방부제이거든요. 예수님이 몰약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만민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라는 의미가 그 선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주창했던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3.1 독립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하고 못산 약소민족인 우리 민족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교회와 학교가 많이 파괴된 건 맞지만은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특히 강대국의 지도자들에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참된 자유를 갈구하는 나라다, 독립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나라다는 걸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츠담 선언에서 강대국들이 회의를 했잖아요. 일본이 항복하면 반드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몬타나주의 빌딩이라는 곳에 잠시 그 정차를 했거든요. 기차가 정차를 했는데 그때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기차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대통령이 그 연설할 때는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경호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지선 줄을 쳐놓고 그 이상은 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지선을 이렇게 쳐놨는데요, 한 3살쯤 4살, 3살, 서너 살쯤 됐을까? 어떤 아이가요, 성조기를 들고 거기 쳐놓은 줄 그 밑으로 아장아장 걸어서 그 대통령한테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곳에 연설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부인한테 성조기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성조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때 대통령 부인이 성조기를 받아주면서 그냥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고 간 뒤에 또 한 아이가 거기 제지선 밑으로, 키가 작으니까 그 밑으로 와가지고 대통령이 있는데 오는 거예요. 성인이 왔다면은 이거
교원들이 바짝 긴장해갖고 당장에 쫓아가서 제지를 했겠지만 어린아이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윌슨 대통령한테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대통령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또 안아주고 머리도 쏘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5년 후에 대통령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늘 그 대통령이 가지고 다녔던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거기 지갑 깊숙한 곳에 뭐가 있더래요. 종이로 이렇게 여러 겹 쌓아놓은 뭔가가 있더래요. 그걸 종이를 다 이렇게 벗겨보았더니 거기 5년 전에 어린아이가, 그 한 어린아이가 그 10센트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과 같은 겁니다. 그 10센트짜리 그 동전을 줬는데 그걸 너무 고마워서 소중하게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주고 싶어서 그거 가져왔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지갑 속에다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어떤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23년 전에 건축할 때 헌금을 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헌금을 하셔서 그 이전에는 뭐 그럴 대화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집사님 그때 우리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셨던데 제 마음속에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은요, 제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난 믿음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자꾸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막 그냥 하고 싶지 않았대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했지만은 아내가 워낙 그냥 강력하게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헌금을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헌금을 했든 아니면 억지로 했든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으시고 이미 당신한테 몇 배로, 아니 수십 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죽을 때까지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정성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아요. 작은 봉사,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한테 뭐 무슨 황금과 유향과 몰라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요,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드렸던 선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들을 기념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130여 년 전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창설한 윌리엄 또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올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대로 그날이
성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은 동방 박사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왕 중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맞이한 감격스러운 성탄절, 그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참으로 예수님이 점점 퇴색되고 인간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탄절이 아닙니까? 이때 주님 첫 번째 성탄절에 주님께 찾아와 뜻깊은 감격스러운 성탄절 경배와 영광을 돌린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